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가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영전 선교사님 귀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과 예배가 아이들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건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제롬 목사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후임 목회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남아국의 안전과 치안과 경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바르고 정직하게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 가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게 하시며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더 매여 살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과 문제로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울 때로 힘들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영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교회 출석하는 어린 학생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저들의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제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주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국의 안정과 치안과 경제적인 부분들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사역하고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새벽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 새벽에 덧입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 또 자녀들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며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지고 또 풀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헬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톨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또와 엘리에셀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야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람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 나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야르곱 땅의 성벽과 놋빛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야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집안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4장 열왕기상 4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이제 왕권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3장에는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려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4장에는 솔로몬 왕이 되고 이제 인사 개편이죠. 중앙 정부와 지방의 정부의 관리들을 세워서 새롭게 일꾼들을 세워가고 내각과 또 지방 정부의 인사를 개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들, 그래서 족보나 무슨 각 지파의 또 지명이나 사람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 읽기도 힘들고 내용 파악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중앙 정부의 관료들, 즉 내각을 개편하는 내용들이에요. 솔로몬의 가장 최측근에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이고요. 7절에서 19절은 지방 정부의,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거기를 이제 주관하는 그러한 두령들 또 관장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은 중앙의 정부의 내각을 개편하고 7절에서 19절에는 지방의 행정부를 개편하고 관리들을 세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과 같이 정권을 세웠던 핵심 인물들의 자녀들이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보직에 2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들이 또 이제 솔로몬 정부의 핵심 보직들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이름을 기록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나단의 아들, 또 사독의 아들들 이렇게 기록하니까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솔로몬과 함께 새롭게 그의 자손들이 또 함께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리더가 바뀌면 또 사람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모든 보직들이 다 바뀌잖아요. 장관들도 바뀌고. 그런 것처럼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바뀌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또 바뀌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중요한 건 누구와 일하고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누구와 함께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시대나 리더가 있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쓰임 받고 사역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사울 왕 때에도 사울 왕과 함께 했던 신하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브넬 같은 군사령관도 있었고요. 또 다윗과 함께 일했던 요압 장군이나 아비새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 또 1장에서 우리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늘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새롭게 이름을 등용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각 시대마다 각 리더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이제 군사 정권 시대에 또 같이 일하면서 막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있고, 또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각 정권과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름을 또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더불어서 일하고 함께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서로 인생에 영향을 주고받고 또 인생의 방향과 길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동역하고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 오늘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쓰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것이 만남의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주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1박 2일로 또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 1박 2일 수련회를 목회계획 수련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이제 둘째 날 아침에 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돌아가면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8명이었는데 한 사람씩 주변에 7명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또 늘 사역하면서 느꼈던 그런 칭찬을 하는 시간. 박효샘 목사님이면 옆에 7명의 박효샘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엘리사 전사님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함께 귀한 사역자들을 붙여 주셔서 이렇게 동역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붙여 주셔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후암백합교회에 함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또 함께 성도로 일꾼으로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과 함께 새롭게 일할 명단들을 보면서 우리도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만남의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거든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7절에서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지방 행정을 개편하고 또 거기에 이제 관리들을 세우는, 관장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7절 말 좀 보시면 7절에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세우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짧은 한 절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방의 구역을 나누고 또 효과적으로 세금을 내서 왕과 왕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총 몇 개 지역으로 개편했죠? 12개 지역으로 개편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은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을까요? 역시 1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점령할 때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물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48개 성읍으로 흩으셨지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12지파로 땅을 차지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솔로몬이 12지파로 12개 지역으로 땅을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12지파로 나눈 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이제 12지파의 기존 행정구역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지파를 뛰어넘어서 지역을 12개로 나눈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파별이 아니라 지역으로 행정을 개편하니까 지파와 지파 간의 어떤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또 충돌이라고 할까요?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었으니까 다 한 뿌리이죠. 한 조상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각 지파별로 또
서로 간의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 정권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가 왕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위에 여러분 좀 과거 얘기하면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사사시대 17장에서 19장 같은 경우에 단지파라든지 또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갈등하는 내용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그런 어떤 지파 간의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을 구별해서 지파 간의 갈등을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보여지고요. 또 7절의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양식을 공급하되 각각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2지역으로 나누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실,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거뒀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지역에서 양식을 공급하고 왕실을 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12지파가 사실은 뭐 수준이 똑같이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같은 서울 안에 살지만 용산구와 저 소초구와 저 뭐 강북의 뭐 다른 구들, 뭐 은평구나 이런 구들이 다 지역 격차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별로, 지파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잘 나누어서 어쨌든 각 지파별로 한 달씩 세금을 부여해서 세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려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본문, 어제 월요일날 본문이 이제 3장을 우리가 건너뛰었잖아요. 2장까지 보고. 근데 3장에 보면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이 되어진 그러한,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군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모든 어려움부터 다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과 나라를 다스리니까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달라요. 솔로몬은 왕실에서 온실처럼 컸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쟁쟁했던 사람, 신하들이 많이 있는데,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부족함이 많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나 장수나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가 부하지 아니하는 부와 장수와 명예와 다른 것도 다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지혜로 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여인이 한 아이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울 때에 솔로몬이 칼을 가져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생모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생모가 아닌 여인은 왕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쪼개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저 여인의 것도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그 마음이 불붙는 여인이 생모니까 그에게 아이를 주라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하죠. 그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하는 것을 보고 3장 끝에 보면 온 백성이 왕을 존경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꾼들을 세우고 지방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 개 지역씩 왕과 왕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지혜로 또 잘 개편하는. 그래서 여러분 20절 이후에 가면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다윗이 왕권을 통합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웠지만, 그러나 솔로몬 시대가 다윗 시대보다도 사실은 더 부강하고 막강했어요. 가장 잘 살고 부강했던 시대는 사실은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나라와 국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대통령 주변에 많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역을 맡은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관을 맡은 기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온 백성이 솔로몬을 기뻐하고 또 온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즐거워했듯이, 우리도 또 그러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생활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또 흘러보내고, 그들도 나로 인해서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하시고 말이나 행동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가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